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가진 성경은 390페이지 또는 39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우리 오늘 제목을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뜻 중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또 인간을 괴롭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주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따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8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 나는 마귀의 부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이 있겠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의 목적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랬어요. 그럼 죄는 불법이다 이랬어요. 이런 불법이란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일을 한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행위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잘못된 생각과 주장들로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멸망시킬까? 그것은요, 죄짓게 만들어서 나를 멸망시켜요. 간단해요. 죄만 안 지으면 마귀는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목적이 도둑질하러 온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놈의 사명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죄만 안 지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의 범죄의 근원이기도 하고 현재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의 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요? 범죄자다 이래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는 단어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영들로 다양한 천사들을 창조해요. 그 모든 천사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천사장을 하나 세우는데 그 천사장 이름이 누시엘이에요. 늘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늘 뭐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이 누리는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 한번 돼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누시엘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누시엘을 흑암에다가 쫓아내버려요. 이 흑암은 오늘날 말하면 우주예요. 우주, 세상이죠. 이 우주 속에, 흑암 속에 쫓겨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는 누시엘이에요. 그래서 누시퍼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천사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다시 말해 자기 지위를 떠난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해서 뭐요? 흑암에다가 가두었다. 이래요.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누구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적할 때 쓰는 용어가 사탄이고, 인간하고 대적할 때 싸우는 용어를 마귀라고 그래요. 똑같은 용어예요. 자, 그러면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도 뭔가 일을 하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지 부하로 삼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랬어요. 이 말을 마귀가 하는 일을 역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죄 짓지 않고 살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죄짓게 만들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아니요, 요한 1서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함으로 죄짓게 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미혹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죄짓게 만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의 삶을 30세쯤 되어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강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마쳤는데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배가 많이 고픈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의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뭐 했다 그래요? 줄이다만 배가 심히 고팠다. 근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로 너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너 앞에 네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가 배고픈 거 해결해.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제일 시급한 문제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니까 살아는 있지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밥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밥일까요? 그럼 당연히 밥이죠. 배가 불러야 명예도 필요하고 배가 불러야 돈도 필요한 거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밥이에요. 밥. 마귀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당신이 처한 최고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돌덩어리 가지고 밥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뿔 달고 이렇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온다고요. 돈에 쪼달리는 사람에게는 돈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건강에 지쳐서 건강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 가지고 올 것이고, 자식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사람은 자식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직장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직장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마귀는 내가 처한 육신의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고요.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배고파 지쳐있는 상태지만 당신 앞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뜻일까요?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사람은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급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해.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이유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다 뭐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 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숨 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고 영이 살았으면 살은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육은 안 죽었지만 영은 죽었다고 한다고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길가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숨쉬고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이 죽은 존재는 죽은 존재고 육이 살아도 살은 게 아니라고요. 마귀는
당장 내 육신에 처한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맞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한결같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해결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누릴까,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더 오래 살까, 온통 욕망 속에 살아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우리는 거기에 매어 살아요. 왜냐?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흙으로 만든 육신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긴 영을 가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삶에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영혼의 그 영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 내가 지금 배고파서 허덕거릴지라도 육신의 양식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못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직장 일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뭐 해서 다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보면 다 무슨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인데 육신적인 일인데 주님은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우선이야. 이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마귀가 유혹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육신적인 매여서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분명한 것은 마귀가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을 늘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는가요? 오늘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대비해가 안 다치게 딱 붙잡아 줄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유혹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에서 안다고요.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며? 그러면 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발 안 다치게 받아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안 다치게 해줄 거야. 누가 그래요? 왜 검료 차라 갔다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느냐고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느냐고요. 이론상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는가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죠? 기록되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믿는 거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 시험하면 너 죽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를 내가 시험하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후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마귀가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께 또 옵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온 천하 일의 영광을 다 한눈에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주마. 여러분,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면 이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영광, 모든 영광을 네가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영광을 네가 구하라고 유혹해요.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물리치는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또 기록해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반드시 말씀을 대로 대답했어요. 기록해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된 존재지 영광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삶의 세상적인 명예나 건세나 내 영광을 추구하도록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나 21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왜 나를 창조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나를 창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내 안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대요. 이사야 42장 8절이나 11절에 보면 내 영광을 다른 누구에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지, 그 영광 안에 살 때 내게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이 오는 것이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내 영광, 내 명예,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주인 되어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아담에게도 마귀가 뭐요?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는 자기 영광을 하도록 함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한 후에 노아 후손들이요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려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다. 내 신분과 내 위치가 그래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쫓겨나서 마귀 됐으니까 우리들 보고 끊임없이 너도 뭐요? 마귀 쥐처럼 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은근슬쩍 높아지고 싶은 거, 자기 체면, 자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깔짝깔짝 건드려가지고 발동하게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은 뭐요? 아담처럼 멸망에 이르게 되고, 노아의 후손처럼 바벨탑을 높이 쌓을 때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들은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돼요. 마귀는 우리들이
죄 짓게 함으로써 망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의 전략을 보면서 마귀에게 쏘으면 우리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이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에게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마귀도 여러분 시험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쳤어요. 쉽게 말하면 죄에 안 졌다는 거죠. 그런데 승리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승리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11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와요? 오늘 여러분 삶에 사단이 떠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드는데 그 다음 13절 보세요. 마귀가 죽었단 말이 없어요. 마귀가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자,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못 이기니까 잠시 뭐요? 예수님만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또 오죠. 언제 올까요? 기회가 되면 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럼 마귀가 다음에 안 올까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또 온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돈 문제에서 해결받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내가 병이 들면 이 병든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갔다. 이 말은 마귀가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문제가 놓였어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 목적지 십자가 지고 죽으러 왔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은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제 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석에 잘 보이거든요. 근데 마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데도 계속 시험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보니까 야,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 믿을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무산되잖아요. 41절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를 막 희롱해 됩니다. 아이고, 남은 구원하는 주제에 너는 너 자신도 구원 못해?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비아냥되고 네가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 믿을게. 얼마나 바른 소린가요? 나 같으면 내려와 버렸는데 성질 났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떠나지 않고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가 찾아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놈은 오게 돼 있는 놈이에요. 올 수 없는 방법은 죄 안 지면 안 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소리칠 때 마귀의 일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는
우리들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계속 미혹하고 조롱하고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 역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들을 통해 역사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찍어 넘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날이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 본문을 다시 봅시다. 자, 시작. 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디 안에 있으면 죄 안 짓는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게,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죄가 안 지어지니까 누가 못 와요? 마귀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마귀 일이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러,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해요.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 마귀를, 여러분 우리 죄 안 지면 마귀 볼라해도 안 보여요. 혹 여러분 마귀가 많이 보이는가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제 죄와 많이 결탁됐다는 이야기요. 이 말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죄가 못 와요. 이 안에 물이 가득하면 공기가 못 들어오는 것처럼 물이 적어진 양만큼 공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마귀는 못 들어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갈망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죠. 어떤 사람은 돈 문제고, 어떤 사람은 성진 문제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자녀 아이들 문제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는 그것이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그걸 끊어낼래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 있는 내가 그 문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으면 해결되죠. 돈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돈에 매여 살던 내 삶에서 내가 자유함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부분이 우선이라는 것이 내가 갈망하게 되면 육적인 문제는 그 다음으로 밀려난다고요. 몹시 배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던진 유혹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왜요? 마귀는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듯이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와요. 아멘. 그때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육적 양식이 아니고 영적 양식이란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요 갱얼히 여긴단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마 그럴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봐야지, 그렇게 유혹하지 말라.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애는 죽는다 했는데 설마 그거 먹는다고 내가 죽을까? 라고 마귀의 유혹 앞에서 안 죽을 거라는 마귀의 말 듣고 따먹었는데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 마귀 말이 들어보면 너무 옳거든요. 합리화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와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롯아, 빨리 여기서 성을 빠져나 도망쳐. 도망치는 중에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야 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도망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마귀가, 야, 너 거기 소돔성에 둔 금붙이, 금뚜껑이, 너 쌀, 너 재산, 너 집들, 그거 궁금하지 않니? 이런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궁금하니까 하면 샥 겟는지 했어요. 못 있게. 지금도 가면 소금 기둥이 남아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롯의 소금 기둥이래. 가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50%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는 뉴스를 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도 무조건 출세에 맞아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지, 내 삶,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험이 통과하고 날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와서 수용들더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이길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받게 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 이 마귀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만들어놓은 모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